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면 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에 관련된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아이들처럼 믿어야 합니다. 선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시게 하십니다.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생명으로서 끝까지 존재합니다. 끝까지 우리하고 같이 갑니다. 그 끝까지 생명으로 가시면서 결국 우리를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이렇게 죽을 몸을 부활시키기까지 하는 그 생명의 성령, 그것은 끝까지 가는 동안에 그냥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다고 표현했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glorification,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함을 향하여 지음을 받아 변해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은 고난을 겪는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빚진 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 육신에 딸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이 세상에서 일이 안 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주님은 하나님만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에 살아갔더니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어려움이 오고 계속 삶 속에 고통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신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길을 택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고난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혹 그런 장애가, 어려움이, 장벽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잠시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 시간은 세상이 또는 내가 주인이 되게 타협해서 넘어가고 다시 또 믿음에 정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라. 믿음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참고 견디고 이겨나 보아라. 사실 그것을 한번 이겨내면 그 다음에 똑같은 고난이 비록 올지라도 고난같이 오질 않습니다. 그 고난은 이미 내게 어떤 기대감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함이 있더라. 그것으로 나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과연 이 다음엔 나를 어떻게 빚어주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기대감까지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겪다 보면 이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굉장한 고난이 있지만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든든한 사람으로 나타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입니다. 거룩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조목조목 집어서 알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했더니 다른 사람은 다 돈 버는데 나는 돈은 벌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내가 정직을 벗어나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런 데를 믿음으로 계속 극복하고 고난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마다 그냥 편한 대로 잠시 익어가고 다시 또 믿음에 돌아가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고난도 똑같이 고난으로 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는 고난이 끊이지를 않느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고난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그 다음은 고난은 이미 고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이제 믿음을 버리고 잠시 타협하던가 잠시 양다리를 거치던가 해서 그 경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올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쉬지를 않습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정진하라. 믿음의 삶으로 인한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그때가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 때입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해 볼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진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밝히 알고 우리도 두려움 없이 계속 믿음의 삶에 정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피로 섞이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이라고 양자 삼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장성한 다음에 입양되는 게 아니죠. 태어나면서 그냥 양자로 우리는 입양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빠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생각하고 이해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빠로 믿어서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아빠로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증거라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느낄 수도, 부르는 것도 제외하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혹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아니고 좀 자녀, 장성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참 힘든데 아빠라고 불러야 하느냐 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인 어린아이인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고 대할 수 있을 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세상에선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다가도 장성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아주 큰 연약한 믿음 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가슴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고 할 때도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입으로는 아버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가슴은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달려가는 가슴, 그것이 아빠라고 부르는 가슴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제가 겉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뭔가 자랑인 것처럼. 사실 잘못됐다는 것이 그 도덕적으로 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차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으로도 여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것, 그것을 넘어선 것이에요.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이 나는 정말로 어린아이고 그분은 내 아빠야.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가슴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 가족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완전한 그 가정의 한 가족책, 일원입니다. 그 가족의 완전한 일원이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 하는 것은 이건 내 가족이야. 그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가족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나눕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결코 모든 것을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세상의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대법은 받지만 여기의 상속은 하나님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십니다. 어쨌든 완전한 가족,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거기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특별한 가족인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두었어요. 처음 태생. 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자기 가정에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훈을 가르치면서 직접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족이 온통 그것을 다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요, 영광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하면서 자기 첫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한 가족원이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주 자연적으로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빠,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엄청나게 귀하고 놀라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중의 것들 상속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 속은 이미 첫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놓은 것이 있기에 그것이 가득한 가정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처럼, 겪으신 것처럼,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좀 더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자기 동생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더란 얘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족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고 이제 모든 주인은 그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빠, 아버지가 주인이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은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아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도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이 내가 살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움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구수주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가정의 가족입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우리의 주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이에요.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엄청난 영광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 말고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현재 이 겪는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현재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겪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영광, 그것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그 상속함, 그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 믿음으로 정진해서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제 우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또 왜 이겨내야 하고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세 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깊이 원하고 막 애통할 정도로 바라는 그런 것을 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구의 탄식인가를 눈여겨볼 수 있어요. 처음 탄식하는 것은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자연의 세계, 사람들 다 포함한 것이에요. 온통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탄식은 그 온통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첫 열매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탄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 그 큰 온 세상 속에 그 피조물의 탄식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 그들의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아이들 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탄식 세 가지인데 온 세상,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 온 만물, 그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이제까지 탄식하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기 좋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고 신음하고 있고 그 속에는 뼈저린 고통들이 이제껏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진단이 맞습니다.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편해지는 것 같지만, 살기 좋게 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이나 싸움, 다툼, 거짓말, 경쟁,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고통을 크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그러한 피조물, 그러면 사람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질서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또한 창조 질서를 어기려는 시도까지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발전이라는 것, 편한다는 것, 그런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정말로 캄캄하고 어두운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The bondage of decay라고 얘기합니다. 이 썩는 것에
묶여서 사는 온통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냐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 것이, 그 시작은 첫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미 이때부터 세상의 고통은, 온 세상 피조물의 고통은 시작된 것이에요. 그들은 결국 다 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이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피조물들도 지금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 그 하나님의 아이들도 그 속에 탄식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우리들이 탄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것은 성령이라는 믿음과 함께 처음 온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도 속에서 탄식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적 탄식, 그 탄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완전히 얻을 것들, 즉 양자가 될 것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앞으로 믿음에 중지하지 않고 정진한 이유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고 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미 양자입니다. 여기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양자로서 상속되는, inherit되는, 상속자로서 받는 모든 것, 완전한 상속,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속량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날에 몸의 부활과 함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탄식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거 오케이, 내 가족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멤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걸 견디고 참고 가지만 이것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의 탄식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바른 것을 보고 소망하고 참고 견딜지어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하게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성령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한다. 성령은 이미 하나님의 아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도 탄식합니까? 도와주면 되지. 그러나 성령도 그 일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성령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애타게 원하면서 그것을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찾습니다. 마음을 찾는데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을 다 알아서 전달하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들은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길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정진하라. 모든 피조물, 온 세상이 실제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두고 있고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들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 믿음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진하라. 이제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강구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피조물의 탄식 듣고 또 하나님의 아이들의 탄식도 아시고 드디어 성령의 탄식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가족의 자기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로서 마땅히 겪게 되는 고난이나 또는 탄식할 수,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탄식까지도 우리는 그것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는 독생자 예수가 계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양자 삼은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 맏아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고난의 삶을 겪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다다르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모든 것을 다 같이 일하게 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거기로부터 계속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계속 정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것마저도 완전한 과거형으로 다 썼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각 사람의 그 길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에게입니다.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가족원, 그 아이들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른 그 목적, 거기에 합당한 자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기 아이들, 아빠라고 부른 자들, 그들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아빠 아버지의 좋으심, 선하심,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자기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유익함과 복을 그렇게 해서도 계속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그 속에서도 선한 계획이 있으시며 어떻게 해서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간혹 믿음에서 유혹받아서 떨어져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도 실수해요. 하나님의 아이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러한 실수와 잘못,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도리어 유익하게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끈히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은 정진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악할 수가 없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악하다면 우리가 악하고 틀렸다면 우리가 틀린 것이지 조금도 의심할 매력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가 화를 내면 그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유혹에도 지지 말고 계속 믿음의 삶, 두려워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드시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식구가 된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경고하고 그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맏아들 예수님은 그 미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여진 한없는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와 맏아들 예수님과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이들은 이 세상, 온 세상 피조물의 소망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이들,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도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이러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속으로 완전하게 얻어질 것이 있고 또 우리의 몸도 마지막으로 구속하여 성량을 얻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탄식하여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빠 아버지가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도착한 선 중에 성이 있다면 선 중에 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선 중의 선이 하나 가족으로 내 맏아들처럼 되라. 예수님 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것까지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이들이 가는 길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읍,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아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의 아이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않아도 그런 아이들을 쓰시면서 옆에 있는 피조물, 믿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접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press on, 계속 정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숨을 쉴 때 믿음으로 쉬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박해의 길일지언정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press on,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정진하라.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이들로 주 앞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겪는 모든 것에 우리도 겪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 삶에도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이 즐거움이 되게 주님 저희들 겪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낳기 전에도 우리의 머리털 다 아시고 다 아시며 택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불러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롭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로부터라도 조금도 두려움이나 열매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